오늘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의 삶의 방향과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익히 그 마음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들의 모든 상황들과 모든 형편들 가운데에 그것을 이기느냐 실패하느냐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훈련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녹이듯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연단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심정으로 그거를 직면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 마음 연단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내 마음 연단하는 시간이다 라고 접근해내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뻔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만나를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 만나를 처음 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소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민수기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이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으나 우리 앞에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나 외에 다른 게 없다. 처음에는 만나를 보니까 너무너무 만나가 좋아가지고 와 진짜 만나다 해서 만나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지나니까 만나 외에 다른 게 눈독이 들기 시작하는 거면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가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만족함이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담이었지만 그 마음에 죄가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 사랑하는 예수님이었는데 그를 팔려고 하는 사단이 마음을 탁 지배해버리니까 예수님을 돈덩어리로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마음을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주의 마음을 알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를 알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더 그랬죠. 주를 알만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식적으로도 그랬고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을 누가 심어주었느냐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마칩니다. 첫 번째, 그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죄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싹 다 뒤집어져 버렸기 때문에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서 다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죠. 새벽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새벽기도 가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당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 새벽에 나오시지도 않고 주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신방을 가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가운데 갑자기 남편 집사님 무릎을 탁 치더니만 하는 말씀이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정도지 새벽기도 안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이래 돼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지껏 교통사고가 하루에도 10대 번씩 일어나는데 여지껏 교통사고 한 번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확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사님은요 교통사고 때문에 처음에는 원망했다가 그리고는 점점 회복되어지더니 간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되는데 그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계속 유지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시리즈로 우리 같이 연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아멘.